할렐루야. 눈 좀 여러분 크게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나이가 들수록 눈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눈이 여러분 작아지고 어깨가 처지는 것은 영적으로 여장할수록 눈이 작아지고 어깨가 처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의도적으로라도 어깨를 쭉 펴야 됩니다. 여러분 어깨 보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빨리 어깨 펴야지 그러면요. 그리고 눈은 크게 뜰수록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깨를 쭉 펴시고,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주일날에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또 큰 음성을 듣는 모습이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patmos섬에 유배되었다 그러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추방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 총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유죄로 판결된 자들에게 첫째는 사형을 가할 수가 있는,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 하면은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atmos섬이나 다른 섬에다가 이렇게 해서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추방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고 전 권세와 전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든지 이걸 다 몰수시켜 가지고 추방시키는 경우가 있고 몸만 추방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바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한이 총독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는 지금 patmos섬에 추방된 것이죠. 그래서 왜 그 당시 같으면은 요한을 처형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처형시키지 않고 추방했을까 짐작컨대 그의 나이가 지금 90이 넘은 노령, 그러니까 아주 고령의 나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추방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의미에서 추방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patmos섬에 추방된 상태에서 거기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음성, 너는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 교회에다가 그렇게 보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서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고개를 딱 돌려, 음성 나는 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는 내용이 오늘 12절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가 딱 본 게 뭐가 보이죠?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금촛대 어디에 있던 겁니까? 성전 성막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중앙에 촛대가 하나 있고 양갈래에 여러분 3개씩 이래 가지고 7개의 그 촛대가 여러분 성막 안에 있던 그 촛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7 금촛대는 뭘 이야기할까요? 이건 뒤에 가면은 설명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촛대가 뭔지 설명을 해놨어요. 뭐가 촛대입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인데 이 7 별은 7 교회의
누구를 상징하고? 사자들을 상징하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일곱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 아니, 정신 차리시고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일곱 별은 뭐고? 일곱 교회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곱 촛대는 바로 그러니까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여기에 다 말씀을 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교회를 금촛대라 하였느냐 이 말씀. 왜 금촛대라고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에 속했으니까 이 성도들이 그 신앙이 황금 같기 때문에 금촛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 황금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보면은 다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받은 교회보다도 책망받은 교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왜 금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금촛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왜 촛대에다가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촛대의 역할. 자, 우리 성도를, 오늘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 성도를 촛대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촛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뭘로 되어 있냐면은 리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리크니아.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리크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는데, 이 리크니아라는 말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찬란한 또는 빛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리크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찬란한, 또 빛나다. 그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리크니아, 촛대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이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말 한다면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촛대, 성도를, 교회를 촛대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자, 성막으로 한번 보세요. 성막은 그 안에 다 덮여가지고 빛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오직 성막 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촛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를 통해 성막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그냥 빛을 비추는 이런 사명이 아니에요. 다시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그냥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 아니고,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느냐면은, 어떤 빛을? 찬란한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배강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에 어떤 빛을, 찬란한 빛을 비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찬란한 빛, 복음을 통해 찬란한 빛도 비추지만 삶을 통해서도 찬란한 빛을 비춰야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매주 이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통장들, 제가 통장
통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역을 좀 하려고 하는데 추천하라 해서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반찬들을 매주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지역에 빛을 발하기 위해. 그냥 빛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전도에 남전도에 여러분 같은 경우도 동네 안에 쓰레기 있잖아요. 큰 봉지 이런 거 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그 장소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온 동네 사람이 거기에 다른데 쓰레기 버리려 하니까 카메라에 있어서 뭐 찍힌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 그거 갖다 버려야 되는. 밤에 여러분 제가 집사람하고 산책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그래서 저기다 다 버려. 저 완전 이제 쓰레기장인데 얼마나 지저분한 장소가 됐는지. 이런 것도 큰 봉지를 가지고 좀 그 동네 그런 모임 데마다 깨끗이 이렇게 좀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은 동네 사람들부터 우리가 또 빛을 발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은 며칠 전에 보니까요,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담는 사람이 있대 보니까요. 요즘은 그것도 다 해요. 이제 우리가 할 걸 다 뺏깁니다. 일자리 창출 이래가지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뭐 한다고요? 찬란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수준을 높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새벽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살인을 하면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에 해당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말하면은 형제를 향해 노하면은 심판대. 그러니까 살인죄나 노하는 죄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똑같은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가라 하면 뭐예요?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면은 공회에 잡혀서 서게 된다. 공회 뭐냐면은 최고의 법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뭘 하면은 욕을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하면서 멸시하는 거. 여러분 만날 여러분 동네 흉보는 게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수준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수준 높게 끌어올려. 이러한 존재가 안 되면은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찬란한 빛을 못 발해야 한다 이 말이죠.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짐을 지우면은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지고 가져오라. 또 너희들에게 속옷을 누가 원하거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줘라. 뭐예요? 그것은 영적 수준을 예수님께서는 쫙 믿음의 성도를 좀 끌어올리라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끌어올리니까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왜? 똑같이 살면 욕먹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라 이 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마지막으로 보면 그 황금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말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의 최고의 기본이 바로 이거 황금률이라 하는데 이거라 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여부해 주지 아니하고 무시한다 해가지고 우리 만나려고 하다가 내가 과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되고 내가 그 자리 가면 또 밑에 사람을 깔보고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똑같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수준만큼 니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그 수준으로 대접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로 좀 여러분 끌어올리세요. 이래야지만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찬란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 자, 금촛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금촛대 사이에 누가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13절 말씀에, 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보세요. 촛대 사이에 보니까 누가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바로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구약성에 보면 그 인자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모든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다 위임받은 이름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능력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모습, 이게 바로 인자의 모습입니다. 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심판주, 재림주로 통치권을 가지신 그분으로 아는 사람은 저분이 인자가 할 때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믿었을까요? 메시아로. 그걸 모르는 자들은 못 믿었지만은 이걸 아는 자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믿었다 이 말씀.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디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앞에서 뭘 가리킨다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지만 로마 시대 때 지금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때 바로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촛대 가운데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너희가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있지만은 내가 이거 다 보고 있다.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촛대 가운데 계신 그분의 모습이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인자 같은 분의 그 모양,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고 14절에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보니까 뭐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자체가 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지만 저는 요 뒤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제일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일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더 여러분 눈을 어떻게 뜨시라고요? 크게 떠요. 세상 어깨는 쫙 펴시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가면 당당하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좀 까다란 눈 짜부라지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크게 뜨시고 그렇게 그래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다가오지 못하고.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그 발에 끌리는 옷이니까 옷이 짧은 옷이에요? 긴 옷이에요? 긴 옷. 발에 끌릴 정도로 긴 옷. 이 옷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입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는 그 옷과 같은 옷을 입으신 주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냐 하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1년에 1차 그러니까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양푼위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죠. 회개하지만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할까요? 빠지는 죄도 있을까요? 다 합니까? 빠져요? 다 해요? 빠지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해서 다 회개하지는 못한다 이 말. 그럼 빠지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빠지는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대제사장이 다 이 죄를 가지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다 올려서 속량을 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죄를 다 구하지 못해도 십자가 아래 나가면은 한꺼번에 여러분 십자가 아래 나가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에 금띠를 띠다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로 보면 존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 같은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금띠는 대제사장이 에봇 겉옷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의 흉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겉옷의 에봇에는 이 가슴에 흉배라고 해가지고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12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가슴에 누구를 품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오늘날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가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가슴에 딱 품고 있다. 근데 어디에 보석으로. 근데 그 보석 가운데 보면은 빛이 나는 보석이 있고 빛이 안 나는 보석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다른 목사의 이 가슴에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가슴에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저녁에 매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빛이 안 나는 성도, 아픈 성도, 연약한 성도, 그 성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 안 나는 성도, 교회에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초신자들, 그러니까 빛이 나지 않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도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띠를 띠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가슴에 있는 자들인데 이왕이면 빛이 나는 성도로 예수님 가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 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머리와 털을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털을 보니까 자 뭐와 같더라고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와 같다고요?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더라. 그러니까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모습은 구약에서 보면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보면, 자 앞에 한 말씀 보세요. 다니엘 7장 9절을 적어 놓으시고 앞에 한번 보면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 하나님의 왕자, 왕의 보좌 말이고, 왕의 보좌가 놓이고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 누구죠? 옛날부터 항상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누구죠? 잘 안 들리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거기 앉아 계신 분 누구죠? 그럼요, 성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적인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해보세요. 다시 돌리면은, 다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그게 좌정하셨는데, 앉아 계신데 보니까 계속해서 그의 옷, 그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뭐 같고?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뭐 같더라? 양털 같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하고 성부 하나님 모습하고 어떤 것 같아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양털 같고 눈 같고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그 다음에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 양털과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도 여러분 양털 같고 눈 같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은혜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에.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8절 이 말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완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 여러분 양털같이 눈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뭐죠? 뭡니까? 뭐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말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이 그만큼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 씻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서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죄인이 완전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자격,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사야 평소에 너무너무 많이 봤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과 다니엘서의 이 말씀과 함께 딱 보는 순간에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보혈에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라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구나 라고. 내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양털같이 흰눈같이 완전하신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찬송가 가사 보니까요, 찬송가 가사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찬송가? 흰 눈보다 더 라고 하는 거, 이건 누구보다 더 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 가사가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뭐예요? 흰눈같이 이는 되지만 흰눈보다 더 희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여러분들도 좀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자, 이거는 빨리빨리 작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찰하시는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깨뚫어 보신, 그래 불꽃 같은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라는 것은 노쇠를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노쇠. 예수님의 발이 바로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대못으로 바뀌신 예수님의 발, 이 발이요 어떤 발이냐? 권능의 발이라서 바로 그 악한 모든 사단의 이 권세도 이 발로 밟으시고, 그러니까 승리하신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주석 같은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능력 있는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목소리는 그 준엄한 명령으로 한번 명령하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 능력 있는 목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손에,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 성경에서 항상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로 일곱,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덟 번째는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금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이라 하는데, 바로 예수님 그 능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천국이 열리게도 하시지만 심판을 받도록도 하시는 권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바로 승리의 주님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승리의 예수님을 비유로 하신 말씀.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촛대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다 보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또 박해당하고 고난 속에 그렇게 억울함 당하고 하는 거 주님이 다 보십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될 때 다 심판을 행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만큼 능력이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보혈에 있다는 것, 이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귀한 복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